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1일 목요일 5월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윤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11일간 시편 119편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가장 많은 구절로 이루어진 부분이죠. 특별히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총 22개인데요. 그 순서대로 22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은 8절씩으로 완벽하게 짜여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운율을 갖추고 따라서 부르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책이 없었던 시절, 지금 우리처럼 책을 구하기 어려웠던 때에는 구전으로 전해졌죠. 사람이 일단 그 내용을 외워야 했고요. 외운 그것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사람이 외워서 이제 전달해야 되니까 외우기가 또 쉬워야겠죠. 운율이 있으면 외우는 것보다 수월할 것이고 내용과 구조는 연상이 되기 쉽도록 구성이 되어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와 같은 요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시편의 경우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의 분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시겠지만 중심 주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완전하고 순전하며 그리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생명의 원천이고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주제입니다. 그것들이 반복되는 것을요, 앞으로 이제 나누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살며 주님을 찾는데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서 산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결국 같은 맥락인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며 복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복 중의 복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생명 얻고 영생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귀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이제 그저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또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를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기후 위기의 시대, 여러 이제 자연재해와 기타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탐욕을 위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니 기후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2050년이면 생존 불가능한 지구가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 현실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와 공포심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더라면, 또 다른 우리 이웃인 자연 생태계를 사랑했더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듯이 우리 또 자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끝없는 탐욕을 죽였더라면 이런 일들은 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외에도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모두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 설령 잠깐은 좋을 것 같아도 결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9절에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옷의 이제 단추라고 한다면 거의 첫 단추쯤 되고,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을 제대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그 시작을 하는 단계가 젊은이 시절, 청년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엇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넣고 그것들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들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따라 살며 주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 모든 삶과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